여러분은 주일에 이렇게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나요? 그냥 뭐 늘 오던 길이니까 오시는가요? 아니면 뭐 기대를 하고 오시나? 제가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일 아침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매일 아침마다 좀 달라요. 오늘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시겠구나. 한 2달 동안 10시 반이나 10시 40분에 끝나니까 헷갈리잖아요. 집에 가서 점심 먹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먹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몇 명씩 모여서 점심 이제 한 6, 7차례 먹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한 바퀴 돌아가서 또 조금은 이제 그래졌잖아요.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오늘은 어떻든지 설교가 끝나면 점심은 주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뭐 설교야 뭐 맨날 하는 거 그것도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긁고 하실 테니까 아주 확실히 여러분이 가졌을 만한 기대감은 점심은 주겠구나. 점심 드립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전화 하나 받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심우천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김경숙 권사님. 김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당신도 김경숙 권사님 나가는 교회에 나오고 싶대요. 그래 빨리 전화해달래. 신명섭 장로님도 아는 분이라네요. 소양로인가 어디 우두에 사시는데 석사교회에 다니셨는데 김경숙 권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전화 꼭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라도 교인 한 명을 어떻게 더 얻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저쪽에 사람이 좀 많으니까 한 명 나온들 표도 잘 안 날 거예요. 오늘 이제 제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대 또는 고민, 어떤 선택의 문제를 가졌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국민이 선택해야 될 그 길이 있고 또 지도자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큰 참상,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안팎으로 사실은 모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진실인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혼돈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중국을 택해야 될지, 일본을 택해야 될지, 미국을 택해야 될지, 아니면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될지, 이것도 헷갈리는 것 같고, 경제 더 어둡고, 젊은이의 사회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시라고 옛날 얘기, 지난 시간과 연관 지어서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야기, 에레미야의 이야기,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의 이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스님의 문장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조금은 스님이나 목사가 대체적으로 감상주의자예요. 사회과학적인 이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상주의로 문장을 써서 조금은 감상적인 하지만은 그러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은 인격은 더 작아지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은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은 가난은 더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은 기쁨은 줄었다. 집은 커졌지만은 가족은 더 적어지고 더 편리해지기는 했지만은 시간은 더 없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더 많아졌고 병원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으며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은 너무 많이 보며 마음을 닦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고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들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외계를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의 마음 세계는 잃어버린 실정이며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더 오염이 되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 못하고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었으며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욱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는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잦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 시대가 뭐 전쟁을 겪어서 참상이 아니라 참상이에요. 사실은 인간 삶의 참상의 이 현재에 우리 주소가 있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이 스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또 설교 시간에 듣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봤자 이 범주 이상을 더 훌륭한 글을 낼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서 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는다는 연병에 걸려 죽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탕이 망가지면 하나님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병에 걸려 죽을 놈은 죽으라 말이야. 안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관리할 만한,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할 만한 그런 세상일까요? 아니면 자식들 그냥 다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안 그런가요? 옛날에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도 많아지고 목사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새벽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연병에 걸려 죽을 놈은 연병에 걸려 죽어라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놓여진 살아가는 삶의 이 질적인 양태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둔 것 같아. 얼마나 사람이 인간성이 여러분 이 파멸을 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미안하기는 무슨 미안.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인데 다음 생에 태어나도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껏 배대고 함께 살던 남자를 죽여서 각을 뜨고 믹서기에 갈아서 내버려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머리털 6개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얘들을 어떻게 돌봐야지 이럴까? 아니면은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모세가 와서 빌어도 아브라함이 와서 빌어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죽게 하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4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이 에레미야가 했던 그런 예언을 펑펑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처럼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에레미야처럼 말하지 않아요. 입에 발라맞힌 즐거운 말만, 좋은 말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세상이 다 망해도 오늘 성함께 요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믿습니까? 아멘은 이제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1절에서 7절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며 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은 여러분 이 구약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야훼 평등주의, 경제적 평등, 신분의 평등.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불균등했어야 아니면 균등했어요? 균등했습니다. 균등이 깨지면 그것을 그때마다 복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7년마다 무슨 되돌려 주고 빚도 갚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가 저렇게 엄마를 진심을 다해 불러본 게 언제입니까? 참이야.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엄마 하고 진심을 다해 불러본 게 언제예요? 그 이후에 우리 말은 다 진심이 아니야. 저 때만 진심이야. 그래도 이게 30%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제자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망하게 되고 북쪽이 뭔가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나라를 세우죠. 이 사람들은 가급적 뭐를 유지하는가 하면 평등주의, 경제적 평등, 신분의 평등, 계급의 평등주의를 유지해요. 그 유지가 여러분 서기 1세기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면 어디다 세운다고 말하는가 하면 갈릴리에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먼저 어디로 가노니? 갈릴리로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평등주의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찍이 시리아에 망해버려요. BC 721년에.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깡패 집단인 소위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또 세우는데 그게 유다입니다. 그 오래 가죠. 왜냐하면 철권 통치, 전체주의, 혼자서 연합해서 족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구해서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한 놈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왕정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쪽의 유다는 비교적 오래 가요. 그래서 597년, 587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되어서 수천 명 엘리트들이 잡혀가고 그 시점에 누가 여기 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쪽도 망하고 이제 북쪽도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망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유다 예루살렘에는 유다 나라에는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죽였는가 하면 10분의 1, 1,5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 안에 있던, 워낙 작은 나라지만 나라 안에 있던 여러분 이 마을의 85%가 농작물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한 다음에 워낙 이 소위 말하면 당시의 유럽과 아시아 일부를 다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지형을 이 소위 말하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통치는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였어요. 이 멀리까지 와서는 통치하려면 그 역량, 다시 말하면 드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이제 소위 말하면 총독처럼 세워서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22번째 왕인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뽑혀갖고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세상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이제 새로운 이 관리자로 세우는가 하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그달리아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640년 BC 640년 이야기할 때 그때 누가 종교개혁을 하는가 하면은 나라의 개혁을 하는가 하면 요시아라는 왕이 개혁을 해요. 아말렉 농민들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 불균등한 것들을 균등하게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야훼 평등주의를 실현하게 되죠.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에서 이 소위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십계명 특별광자를 통해서나 구약 성서 읽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요시아 왕은,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눈깔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요시아가 개혁을 했을 때 그 요시아의 개혁의 머리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과감한 개혁 정책이었어요. 그 과감한 개혁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농민의 몰락을 억제하고, 요즘으로 치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국가의 지도자가 중산층이 몰락하는 정책을 펴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답을 좀 달아가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삼아서 개혁 정책을 펴는데 어떤 개혁 정책을 펴는가 하면 농민의 몰락을 억제하고, 농민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미 몰락한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땅의 소유권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이 금령을 반포해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땅을 갖고 더 이상 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과 악랄한 부채 회수에 대한 금령을 선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조하고, 뇌물 수수를 금령하고, 정량화된 도량형.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팔고 이럴 때 지가 가가 받아오는 말은 어떡하고, 아니 이 나쁜 놈들이,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배가 고프니까 쌀 빌려주잖아요. 그 가서 쌀 받아올 때는 어떤 말을 꺼내놓고 한 뼘이나 더 큰 말을 꺼내놔. 그리고서는 지가 대줄 때는 한 뼘이나 큰 말로 되어줘, 아니면 한 뼘이 적은 걸로 되어줘. 입맛이 이렇게 해서 뭐를 획득하는가 하면은 특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계급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계층의 신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요시아가 그런 정책을 폈지만은 이 요시아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리자 다시 그 다음 왕이 누구의 사주를 또 받는가 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처럼 이
이 소위 말하면 불가촉 천민, 이 힘없는 여러분과 저의 이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막 아우성을 치면 어쩌고저쩌고 해야죠. 저 사람들은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말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여러분 생선에다가 이 소위 말하면 금가루 발라서 한 점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어떤 이 불평등이 생기는가 하면 소유의 불평등은 완전히 심화가 되죠. 그 다음에 신분의 불평등, 계급의 불평등, 이 불평등 구조가 계속 구축이 되다가 마침내 이렇게 몰락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요시야도 그렇게 평등주의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숲으로 돌아갔죠. 그리고선 바벨론이 망했죠. 그리고 총독이 그달리아가 세워졌죠. 그달리아가 하고 싶었던 것, 그달리아는 이 누구를 지지했던 세력인가 하면은 이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좌파 진보 세력 그 집안이 다 그랬어. 반골이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주다가 망한 다음에 이 총독으로 딱 세워졌을 때에 이 그달리아도 다시 시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등주의였어요. 그것은 소유, 신분, 계급, 삶의 구조, 무슨 뭐 또 의식의 평등,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딱딱 결정하지 않고 혼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고 수구해서 하는 거, 이걸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장소로 택한 곳이 뭔가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4페이지 세 번째 단에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달리아로 가기 위해서 앞에 배경을 이만큼 설명했으니 다시 그달리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아튼지 요시아가 암하레츠, 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 의해 완전히 멸망을 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바벨론이 세운 유다인 그달리아가 통치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개혁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평등해지자 그러면 다 찬동할까 아니면은 찬동 안 할까?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평등하고 신분도 평등하고 계급도 평등하자 그러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 1번 무식한 사람, 2번 안 무식한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힘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럼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이 더 세요? 아니면 우리 힘이 더 세? 이 요시야 개혁 정책이 왜 여러분이 망했는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왕권 중심에 있었던 이 귀족들이 강력하게 여러분 이 개혁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달리아가 여러분 이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회로 갈,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달리아는요 여러분 통치자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을 이제 받아요. 그는 이제 에레미야를 지지하고 요시야 개혁 정부를 뒷받침했던 반골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통치자로 유임된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비난한 빈민화된 집안 주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단에 저를 입을 보지 마시고, 뭘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고 식량을 배급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39장 10절 보면 거기 나와요. 40장. 또한 그가 도읍으로 삼은 미스바는 전란 중에 파괴되지 않은 성읍으로 바로 그달리아가 요시야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민중주의적 정책을 펼 수 있는 도시로서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평등한 이 사회 구조로 살아야 돼? 아니면 평등한 사회를 이뤘어야 돼?
이제 몇 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이 특권층에 빌붙어 살았던 사람들도 이 그달리아의 이 개혁 정책에 동의를 해서 이 그달리아 미스바로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줄이에요. 재앙의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삶의 기반이 망가진 시점에서 지도자 그달리아는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강화된 사회 질서를 구축한 게 아니라 대중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다시 말하면 중산층 이하의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했던 거예요. 평등 사회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운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에레미야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에서는 여러분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옳았어. 그리고선 지파동맹에 흔적이 남아있던 인사들,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게 다 여러분 변방 사람들이거든요. 나 쫓겨나가고 말이지 인양같이 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의 정책에 맞다고 호응하고 들어왔어요. 그 밑에 보면은요, 요렇게 꿈을 꿨지만은 미스바로 가자 이렇게 그달리아가 있었어요. 이게 누가 가라고 하는 길이었어요? 미스바로 가라. 그건 그달리아 길이 아니면 여호와가 명령한 길이야. 뒤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요 하늘이 지시하는 길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찾으세요. 5페이지 두 번째 단 찾으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찾으셨죠? 그런 이달리아와 대중사회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물거품이 되었을까요? 지난날 망하기 직전에 특권층 그룹에 속해서 호의호식하던 놈들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달리아를 좋게 보겠어? 아니면은 죽여 뿌리려고 그러겠어? 이거 3000년 전 얘기야? 아니면 요즘 얘기 같아? 여러분 너무 정치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구지선사라고 옛날에 그 도 닦은 노인 하나가 저 달을 봐라 그랬대. 그러면 뭘 봐야 돼? 달을 봐야 되는데 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손가락이 기니 짧으니 하얗니 손톱을 깎았니. 여러분 왜 여기다가 우리 이 백성들의 에너지를 삶을 소진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나쁜 놈들이랑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많이 배워서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 없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쏘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만큼 많이 안 배우고 그런 여러분 기술을 터득한 적이 없거든. 저 다 기술자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우리 예배당에 기술자가 별로 없어서. 이 구왕족 출신,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군부 인사였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요 그달리아를 암살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보기에 과거의 엘리트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 그달리아의 이 민중 중심의 이 평등 국가 건설은 불어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가 하면은 김정은 사주를 받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김정은이도 뭐 이 평등국가는 아니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달리아는 좌파 빨갱이였던 것이고, 그 다음 말은 빼요. 쓰다듬 빼게 됐어요. 그래서 암살을 한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꿈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해방 전국의 이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극명한 교훈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들이 쫄딱 망한 다음에 그래도 그달리아를 통하여서 큰 마지막 이 신이라도 돋궈보려고 딱 그러다가 그달리아가 딱 죽으니까 그 몇 명 남지 않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빠졌는가 하면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소위 말하면 이 그달리아 정책에 동조했던 귀족, 소수의 귀족과 그 다음에 세겜, 사마리아 뭐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묻는가 하면은 이 그달리아의 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허둥대다가 예언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었죠. 그러는 중에 에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인데 아래 본문이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단 말이지. 그냥 연병을 걸리면 연병에 걸리하고 무슨 뭐 하여간 죽이게 하겠다 그런다. 그랬더니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 들어가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회가 이게 두 갈래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달리아를 통하여서 미스바로 가서 평등 사회를 건설할 건지, 근데 이 가짜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등주의 이건 다 허당이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망명을 가자. 그래서 거기가 갖고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를 기존에 있던 사회로 그냥 유지하자. 이런 종자들이 뭔가 하면은 이 에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리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꼬임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란 걸로 쳐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또 집에 가서 읽으시려면 한참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배경을 잘 모르니까. 오늘 설교에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하고 검게 퍼렇게 글자를 키워 놓았습니다. 저는 검게 했는데 민 목사님이 파랗게 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에레미야가 그달리아의 정책에 동의하고 귀의한 귀족들에게 그달리아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에레미야의 충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그들은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집트의 길이냐 미스바의 길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3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혼망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집트의 길입니까? 아니면 미스바의 길입니까? 3000년 전에 그 답이 지금의 답일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미스바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말이지. 미스바로 가서 평등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가 유지했던 이 기존의 이 정권의 시스템을 유지하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노예는 노예로 살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집트로. 요한안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말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에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미스바로 가야 돼요? 제가 그냥 다그치듯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3000년 뒤에 있는 신학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읽는 그 시선이고 그 시선의 결론이 그렇다면 그 시선 안에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사회과학적 이 작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신앙과 신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을 다는가 이렇게 생각지 않고 신앙은 어디서만 하고 교회에서만 하고 그런 세상을 읽는 눈은 그냥 다른 걸로 한단 말이죠. 이래서 자꾸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성서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봐도 여러분 신앙과 삶이 달라요? 아니면 일치되어 있어요? 일치되어 있잖아요. 맨 뒷장 좀 넘겨주실래요?
에레미야는요, 그달리아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망했는가 하면 불평등한 사회가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판단 때문에 미스바로 가서 소유의 평등, 신분의 평등, 계급의 평등을 이루는 야훼 평등 사회를 다시 회복하자. 그게 그달리아와 에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요하난과 이스마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귀족의 특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점에서 맨 밑에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그런 점에서 미스바와 이집트로 갈라지는 두 길, 그달리아와 이스마엘로 나누어지는 두 길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완전히 망해 사라져버리는 국가의 운영 앞에 이들이 가야 할 길,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미스바냐 이집트냐. 에레미야를 따라가느냐 이스마엘을 따라가느냐. 어떤 길이 진정 야훼의 길이며 어떤 정치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다스리듯 하는 백성을 위한 정치인지 바벨론에 망하여 사라져버리는 민족 앞에 놓여진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택 앞에 2019년 여러분과 저도, 대한민국도 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기주의, 동맹운운하지만 여러분 그냥 똥집이 들썩하고 지들한테 이익이 될 때만 모여. 동맹입니다.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각국의 경제전쟁, 미로 같은 남북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한일관계, 우리 자국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주의, 이스마엘과 같은 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보수주의, 날로 잔인해지는 인간성, 이 폭력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스님이 그냥 감상적으로 썼지만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런 사회 체제를 계속 유지해가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와서 그냥 살까요? 아니면 미스바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요?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어느 길이 야훼의 길인가요? 결국은요, 이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서는 여러분 에레미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포로가 되어서 볼모를 잡아가지고서는 이 자식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바벨론의 보복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이 살았던 삶을 그렇게 여전히 유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행을 가지만은 가다가 사실 다 죽어요 또. 그래서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야 할 길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망한 백성들, 그래서 완전히 망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신앙의 한 텍스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시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나를 보려고, 우리의 나라를 보려고, 우리의 사회를 보려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고 필요 없는 거라면 찝찝해가지고선 다니지 왜 같이 들고 다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교 원고는 월요일 저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 주간 동안 나왔던 5종류의 신문에서 나온 이게 소위 말하는 섹션, 책 소개에 관한 것인데, 제가 신문 5개 본다 그랬잖아요. 5개 신문 중에 4개의 북 섹션에서 동일하게 취급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세상을 읽는 건데,
제가 있는 세상은 저는 정치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들이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게 꺾이는 놈들이니까 어떤 책을 쓰고 무슨 책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세상을 읽는 좌표입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런데 이 5개의 신문 중에서 동일하게 3개의 신문이 취급하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뭔가면 20대 80의 사회. 그 지난번에 우리 인문학교 할 때에 누구지? 파리 객시운전사 예? 홍세화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20대 80의 사회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이 상위에 있는 20%들이 공정해야 할 기회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기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고소득 일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연주를 통해 아름아름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기회를 준다.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부동산 정책에 거세게 저항한다. 자신의 현재 지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확신한다. 야구 경기로 치면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확신합니다. 태어나기를 아예 어디서 태어났어? 삼루에서 태어났어. 여러분하고서는 삼루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볼 4개 먹고서는 아웃 2번 당했다가 겨우겨우 목숨 붙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삼루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아웃 2번 당했다가 이제 겨우 빠따들고서는 배트 들고서는 나타난 이 타자하고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평등해지지? 우리 사회의 상위 20%는 여전히 자식들이 몇 %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신분을 가져가는 거. 예전에는 이 재산 상속이 여러분 신분 상속의 이 기본이었대요. 근데 하도 이 세계 경제가 변동이 심하니까 재산 상속은 아니래. 요즘에 여러분 이 사회를 훔쳐쥐고 있는 20%는 무슨 상속을 하는가 하면 학력 상속. 나는요, 오늘 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시꺼벌렁한 이 소위 이슈들을 이런 큰 틀의 시선과 범주 안에서 딱 봐야 된다고 봐요. 무슨 한 개인에게 매몰되어서 말이지,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소개해놓고 이 뒷장에 또 큼지막한 책 2권이 동시에, 요번 주는 진짜 이상한 주기. 책이 뭔가면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사회과학적 통찰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데이터로 통찰을 내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하다는 거예요. 불평등이 고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직업과 학력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미스바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야훼의 길을 가려면 이래야 돼, 안 이래야 돼? 안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이 책을 진 분이 이철승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교수인데,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책 안 읽을 테니까 그냥 제가 다 간단하게 이제 선물해드리면, 386세대가 정치, 경제, 시민, 사회의 권력을 장악했고 세대를 독점했다. 이게 수치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대요. 근데 또 그 밑에 무슨 책이 나왔는가 하면, 누가 미래 사회를 독점하는가요? 또 누가 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인데 어떤 자식? 돈을 물려받은 자식 아니면 학력을 물려받은 자식? 여러분이나 저나 뭐 물려줄 게 있어? 있어요?
물려줄 것도 없는 양반들이 왜 거기 쳐다보고 말이지 오르니 그러니 여러분 걷어치워요. 그건 애초에 우리가 할 말도 아니고 갈 길도 아니. 저는요 목사로서 이게 분통 터져 죽겠어. 결국 그달랴가 죽은 이후에 6페이지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내야 돼요. 중간 부분에 미스바 그달랴냐 이집트 이스마엘이냐. 참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책의 이 소개는 이 책을 소개하는데 반성하라 특권 누리는 20% 중상류층. 근데 이 새끼들은 반성을 안 해. 결국 그달랴가 죽은 이후에 에레미야의 간곡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은 지도자들이 에레미야 등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가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이 바벨로니아의 보복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벨로니아가 재앙을 상징한다면 바로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과거 획기적인 퇴행적 꿈, 풍요주의나 발전주의를 향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가서 자발적 노예의 굴레를 쓴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잠깐만,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래요. 이대로 계속하면 35,000불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5,000불이 더 늘어나면 그건 누가 또 독점을 하니까 80% 아니면 20%. 이미 사회가 2대8 가르마로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80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야. 쟤들이 자꾸 우리 그러니까 나도 엉겹결에 거기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단에 제가 볼게요.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도 암살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그가 가던 이집트행도 미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봤자 이렇게 종말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고 간 것에 대해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게 옳다 그러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대답합니다. 파란 글씨 읽으실래요? 시작.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스마엘이나 요한이 말이지, 이사 여부를 말이지 통해서 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가봤자 여러분 종착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다 망하고 맙니다. 설령 우리 세대에 이게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이집트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거 다 완성 못해도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라도 뭔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지 취직도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며 저렇게 절망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고 자기 능력의 그 함량만큼 자기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겠어? 내 새끼는 강원대학 나왔으니까 그 수준에 맞는 시골에서 말이지 이거나 저거나 하다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균등하게 기회를 얻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여러분도 정말 똥배짱이 굉장히 커.
개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답도 안 해. 에라, 뭐 모르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새끼야. 뭐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도 정말 중요해요.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이야기 불확실성이 21세기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움을 당한 우리 국가적 현실에서 그것도 또 그 안에서 말이지 이렇게 그 외부적인 정황이 지금 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아이고 왜? 기침을 해가지고. 침을? 네, 기침을 해가지고 사탕을 줘. 나도 하나 줘. 심각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일부러 제가 꾸몄어요. 불확실한 시대죠.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움을 당했죠. 우리 안에서도 우왕좌왕하죠. 뭐가 큰 길인지 잘 모르죠. 그런 시대에 성안교에 다니는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교회다운 교회에 다니시고 네. 가장 설교다운 설교를 들으시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보는 통찰의 시선으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셨던 길이 어느 길인가를 새로 듣기보다는 이미 들려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의 이집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에드미야의 어디로 가는 길? 미스바로 가는 길. 설교 끝났습니다.